열대야로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여러분들 잘 쉬셨습니까? 아마 잘 쉬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 오니까 교회가 시원하고 또 카페도 시원하고 그리고 교회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를 더 자주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워지니까 불쾌지수도 높아지고 마음 가운데 이런 날도 교회를 가야 되나 싶어지는 마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어제 새가족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회 이렇게 처음 나오고 새롭게 교회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힘들지 않냐. 어떻게 주일날도 잘 나오고 수요일날도 잘 나오고 교회를 이렇게 잘 나오냐. 그리고 이야기했더니 교회 나오는 날이 기다려진대요.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수요일날도 기다려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교회가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벌써 수요일? 벌써 주일? 이런 상황에 빠지는데 교회가 기다려지다니. 그런데 수요일날 옥천에서 버스를 타고 대전에 오면 피곤하죠. 저녁도 못 먹고 피곤하고. 그런데 교회를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피곤이 그냥 다 사라진대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완전 힐링한 것처럼 집에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좋은지 수요일날 피곤해서 교회를 못 오겠다가 아니라 그래서 수요일날 기다리신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나도 한땐 저런 때가 있었는데 싶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저 정말이야? 불화하냐? 혹시 그러는 사람들도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내가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 내게 성령의 역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지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린 예배를 왜 나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를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는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는 거 어떤 것이 더 쉬울까? 사실은 말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두 말이 같은 말인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는 게 훨씬 쉽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138편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싹스를 주신다.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우리가 살았어도 보상이라는 말은 가르. 그래서 완전하게 하다. 끝내게 하다. 완성시키다. 이런 말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하신다. 보상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사단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사단이 분노한다. 원수들이 분노한다. 이 분노한 사단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분노한 사단은 이렇게 저렇게 방해 공작들을 많이 펴서 우리의 삶을 방해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분노 가운데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시리라. 이게 바로 예배란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바로 이게 우리의 삶의 문제인 거죠.
한국을 방문한 외국의 예배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의 예배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 교회는 다른 나라보다 탁월하게 예배가 많다. 그런데 다른 나라보다 탁월하게 예배가 많은데 한국 교회는 예배가 아니라 집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예배가, 거의 예배가 아니라 한국 교회는 집회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와 집회는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예배와 집회가 다른 것은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집회는 사람이 중심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글을 보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심인가 집회 중심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인가 사람 중심인가? 결혼 예배, 장례 예배, 개업 예배, 이사 예배, 하나님 중심입니까? 사람 중심입니까? 대부분이 사람 중심이야. 하나님 우리의 결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장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이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개업했는데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그거보다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이사했는데 아프지 않고 여기서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개업했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결혼했는데 이혼하지 않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죽었는데 가족들 슬퍼하지 않고 잘 지내게 해주세요. 우리는 대부분이 예배 성격보다도 집회 성격이 강하죠. 그러면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인들에게도 설문을 했었죠. 1부 예배가 좋으냐 2부 예배가 좋으냐. 많은 사람들이 다 2부 예배를 싫어해요. 1부 예배가 좋다는 거예요. 1부 예배가 좋은 이유가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 1부 예배가 좋은 이유는 앉았다 일어났다 안 하고 찬송 몇 장 부르고 그냥 바로 설교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를 위해서? 아니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건지 아니면 자기를 위한 건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주객이.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예배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지 않고 집회 성격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미국의 청교도 신앙이 아니라 청교도 신앙에서 그 다음에 집회 성격으로 넘어간 거예요. 집회 성격은 어떤 거였냐면 그때 당시에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냐 아니면 성공적인 예배가 아니냐를 결정한 것이 무엇을 가지고 결정을 했냐면 청중들이 많이 모입니다. 청중들이 막 천막을 치고 대단히 그런 집회를 열고 뜨겁게 찬송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이 뭐냐면 설교를 하고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십시오. 결신자들이 일어나십시오. 그럼 예수 믿겠다고 결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죠. 결신자 숫자에 따라서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했어요. 결신자가 많으면 예배가 성공한 거고 결신자가 적으면 예배가 실패한 걸로. 그러나 예배는 원래 중심이 결신자가 많으냐 적으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있는데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50명이야. 나머지는 그렇지 않아. 그럼 진짜 예배는 누가 드린 겁니까? 50명이 드린 거지. 나머지는 예배하고 상관없는 구도자들을 예배 가운데 초청을 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건 진짜 예배는 드린 사람은 5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어떠한 일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찬양대가 찬양을 불러요. 누굴 위해 찬양 부릅니까? 아,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받았나? 아니면 교인이 은혜 받았나? 성도들은 찬양 열심히 하고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걸로 생각하지만 천만에.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음치가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 안 받나? 이 가운데 음치가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건데 찬양대원들이 잘 불렀든지 못 불렀든지 그 찬양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찬양이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내가 그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예배가 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예배, 이 예배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사람 중심으로 예배가 가다가 보니까 예배가 참 묘해집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묘해지는 것은 예배 가운데 그래서 설교도 유머스럽게 하고 설교도 이렇게 저렇게 막 하고 심지어는 예배 때 마술을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마술이라는 게 뭡니까? 속임수 아니야. 트릭 아니야. 하나님이 마술을 트릭을 좋아하실까? 그런데 그걸 끌고 와서 예배 시간에 마술을 해? 사람들 신기하다 재밌다 막 그래가지고 총동원 주일인데 막 그래가지고 그게 진짜 예배가 되나? 그게 아닌 거지. 그러니 오늘날 예배를 외국의 예배 신학자들이 볼 때는 한국 교회는 예배보다 집회가 많다. 대부분 새벽에 아니면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막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예배가 아니라 집회, 찬양 집회, 한마디로 금요 기도회, 집회 성격이지 예배의 성격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도자 예배를 좋아하는 그러한 교회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구도자 예배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구원받게 하려고. 그런데 구도자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카페에서 예배 드리잖아. 커피 마시고 그래가면서 괜찮아. 거기 가서 일어났다 앉았다 다리 꼬고 그냥 커피 마시가면서 그냥 설교 들어도 괜찮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자가 되나? 예배당에 들어와서도 커피 마셔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그럼 예배가 안 되는 거지. 중심이 누구에게로 가 있냐? 하나님에게 중심이 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중심이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핵심이 분명한 거죠. 왜냐? 예배라고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에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아바드라는 말입니다. 아바드라는 말은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2절에 나타나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이 예배는 샤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다 봉사하다가 아니라 샤하라는 말은 엎드리다 절하다 이런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이 말이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두 가지 말이 있는데 그것은 프로스큐네오. 그래서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말은 입맞추다, 신뢰하다, 사랑하다, 경배하다, 굴복하다 이렇게 예배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하나의 말은 라투르기아. 그래서 라투르기아는 종교적으로 봉사하다, 종교적인 봉사를 수행하다. 그래서 봉사도 예배예요. 그런데 이 봉사라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는 구약에서는 아바드, 섬기다, 봉사하다 하고 같은 그런 용어죠.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성경은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전심입니다. 전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렇게 말하는 전심,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걸 콜레브, 우리의 온 마음, 정성이 올인한다.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올인, 끝까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모두 전체, 이게 바로 전심이라는 말이거든요. 예배는 그런 겁니다. 몸은 여기에 왔어요. 그런데 생각은 어디가 있습니까? 집에? 아니면 딸네 집에? 아니면 내일부터 여행 가는데 휴가 가는데 거기? 그럼 전심이 아닌 거죠. 전심이라는 것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있는 거, 그걸 보고 우리는 전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 한 번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 일이 생겨서 해외여행을 못 간 사람들을 좀 도와주자. 해외여행을 한번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도록 도와주려고 해보니까 해외여행을 못 간 사람들은 도와준다고 가라고 해도 시간이 없어 못 가요. 그 일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 휴가를 가고 시간을 내서 비울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은 못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가겠다고 더 많이 달려들어. 그 사람들이 더 많이 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20% 내고 가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원래 한 건데 그 사람들은 못 가니까 당신들이 30% 40%를 내고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좀 도와주고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겠냐. 싫다는 거요. 원래 20% 내기로 했는데 왜 더 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그거 아니어도 제주도도 가고 대만도 가고 심지어 남미도 가고 미국도 가고 그러던 사람인데 싫다는 거요.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들이 혹시 너무 이기적은 아닌가? 혹시 너무 우리의 삶의 예배가 이기적, 자기 욕심에 가득한 예배라는 거. 자, 아버지가 부자야. 그래서 아버지가 부자라 친정집에 가면 그러면 아버지가 그냥 죽는 소리 하고 이런저런 소리 하고 하면 그러면 아버지가 얘기하기가 아이 그래 알았어 김치 냉장고 내가 사줄게 냉장고 바꿔줄게 아버지가 그러기도 해. 그런데 아버지가 가만히 딸을 보니까 속이 보여. 속이 보인다는 얘기가 뭐야? 저게 이번에는 와서 무슨 죽는 소리를 할까? 저게 와가지고 뭘 뜯어가려고 저게 왔을까?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면 아버지가 당연히 아버지로서 줘야 되고 주고 싶은 것이 마음인데 좀 더 당신들이 20% 30% 그거 40% 당신들이 조금 더 내면 어떠냐? 싫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동생 거 오빠 거 뺏어가지고 그것도 다 자기가 차지하고 가져가고 싶은 딸을 보면 주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비슷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야 웬만하면 그냥 좀 욕심 버려라. 야. 너 네 동생도 생각해야지. 너 네 오빠도 생각해야지. 아니 넌 그렇게 안 해도 잘 살잖아. 넌 그렇게 안 해도 버틸만 하잖아. 그런데 뭘 그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혹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그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1절 말씀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2절 말씀에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4절 말씀에도 주께 감사할 것은 성경에 나타난 말씀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감사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오십시오. 야, 좋은 아버지 두어서 감사하다. 그래도 친정에 가면 아버지가 참 고생하셔서 우리는 고생 없이 커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비빌 언덕이고 자주 찾아와도 신경 쓰이지 않는 부모 있어서 너무 좋아요. 어떤 집은 상속해준다고 그래도 상속 받으면 대출 받은 거 다 물려받아야 되니까 상속 포기하잖아. 나 그 상속 안 받겠다. 왜냐?
그거 몇 푼 받았다가 잘못하면 빚진 거 다 떠안아야 되니까 상속 포기하는데, 아유, 우리는 아버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교회 오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환난 중에 다닌다고 말씀한 것처럼 세상에서 환난 중에 다니는데, 아니, 주일마다 수요일에 내가 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성경은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찬송이,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신데, 그 성전에 올라가는 찬양신데 한절 같은 게 거기에 나오는 것은 내가 주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내가 성전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내게 성전이 있다는 사실이 참새가 보금자리를 그곳에 두는 것처럼 내가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여호와의 집에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영혼에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기도자를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예배자를 찾으셔요. 우리가 기도하는 예배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교회 와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3절 말씀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성경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는 구하는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듣는 기도가 있어요. 문제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는 많이 하는데 듣는 기도가 없는 게 문제예요. 듣는 기도가. 딸이 친정집에 갑니다. 친정집에 가서 딸이 엄마한테, 아이고 엄마 도저히 이 사람하고 못 살겠어. 사람이 막혀가지고 말이 안 통해. 그리고 엄마한테 이 사람 어쩌다 이런 사람 만나는지 몰라. 그리고 친정집에 가서 엄마한테 막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엄마 말을 들어야 돼.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래도 사람은 착하더라. 사람은 말이 없어서 좀 답답하긴 해도 사람은 착해서 두만 품을 것 같지는 않더라. 야, 그래도 얼굴 좀 반반하고 좀 뭐 어쩌고 해가지고 바람 피는 놈보다 훨씬 낫지. 그리고 얘기 들으면 그런 것 같아. 엄마가 얘기하길, 야, 지금 조금 고생해도 조금 지나서 애들 크고 그러고 나면 네 남편은 그래도 너만 쳐다보고 너한테는 잘할 것 같더라. 그리고 생각하면, 60살부터 90살 살 때까지는 그 남편은 나만 쳐다보고 나한테는 잘할 것 같아. 그럼 버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엄마한테 엄마 못 살 것 같아. 이 사람 답답해서 아이고 못 살 것 같아. 막 엄마한테 얘기 한참 하고 엄마 소리는 안 듣고 집에 가면, 집에 갈 때 무슨 짓 하냐면 이혼 서류 어디서 띄나? 그리고 이혼 서류 구해가지고 집에 가. 왜 그렇습니까? 듣는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듣는 기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듣는 기도가 필요해. 하나님 앞에서 막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세상의 복잡함, 요란함, 혼란스러움 이런 소리들 가운데 자기가 매몰되어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도 사랑해. 그래도 난 네가 좋아. 야, 한 주일 버텨줘서 참 고맙다. 그래도 넌 너 이번 주일 교회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더 기쁘다. 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 무엇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강해집니다.
환난 가운데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듣는 기도를 해야 돼요. 때로는 듣는 기도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듣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에 우리의 삶에 기도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하고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간구했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한테 응답하실 텐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음성을 들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찬송의 예배자를 찾으셔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지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때에 그저 붕어 입 뻐끔거리듯이 부르지 말고 좀 소리 내서 불러요. 음치면 어떻습니까? 옆 사람 들으라고 찬양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하나님 들으라고 찬양하는 건데, 목사님, 하나님이 내가 입만 뻐끔거려도 내 마음 아셔요. 알지.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 않아.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거든. 응? 그래서 어떤 학생이 시험을 치었어. 시험을 쳤는데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다가 신학생이 거기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리고 냈어. 그랬더니 교수가 거기다 채점을 했어.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그럼 하나님 다 아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실한 찬양이 필요해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여서 내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부르는 찬양. 힘들고 어려워서 찬양을 못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 찬송은 히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찬송입니다. 그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학교 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불량 학생을 잘 잡아보려고 불량 학생을 훈계를 하고 있는데 이 불량 학생이 옆에 있는 수레띠를 가지고 선생님 허리를 후려친 거야. 그리고 선생님 허리를 때렸는데 허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그리고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의사가 이제 조금씩 산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밖에를 한번 나가보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조심스럽게 근처에 햇빛을 받으려고 나왔는데 봄날을 맞이해서 그토록 아름다운 햇빛이 쫙 비치는데 자기 눈에만 비치는 게 아니라 이 햇빛이 마음으로 스며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은혜의 햇빛이 얼마나 감동의 도가니가 되는지. 그래서 지은 찬송이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스며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찬송으로 우리의 삶에 흘러나올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왜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왜 안 찾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것도 예배입니다. 드리지는 헌금도 예배입니다.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모든 것들, 때로는 하나님 입술만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입술만 온 게 아니라 몸이 와 있고 시간이 와 있고 정성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이 더운 날 지금 이 시간에도 주방에서 오늘 식사를 위해서 봉사하는 주방 봉사자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람만 생각하고 봉사하면 뭐하러 그 일을 하겠어요? 왜? 여러분들 칭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그 주방 구석에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일을 해도 칭찬은 그렇게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보상하시리다. 나를 위하여 보상하시는 그 하나님, 이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내게 내 영혼에 새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내 삶에 보상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들 돼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게 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또 그리고 이 낮에 또 저녁에 찬양 예배로 온종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나온 자들,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힘을 주셔서 세상의 환난 가운데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자에게 상 주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온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삶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기에 예배드리러 왔사오니 상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곳간을 제물로 채우리라 하신 대로 부욕해 하시는 상 주심, 보상의 은혜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새 힘 얻고 능력 얻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믿음의 예배자들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